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모든 것이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앙 고백하며
또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갑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또 결실의 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하나님 11월 한 달 되게 하셔서 우리 아사함교회 온 성도들 각자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감사가 풍성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꼭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꼭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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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을 해서 첫 예배 드리고 또 그 달 이제 또 주일 두 번째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예배 드리고 하면서 성도님들을 잘 모르니까 한 분 한 분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그 이후에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어서 예배 끝나고 질문을 했죠.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떠한 신앙인이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이 좋아요. 항상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환경이 좋지 않다 그거죠. 집안은 항상 어둡고 그리고 사업은 잘 안 되고 하면서 신앙은 좋은데 환경은 좋지 않아요. 현실은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언제 좋아질 것 같아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늘 다음 주쯤에 좋아합니다. 다음 주쯤에 그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환경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게 나를 놀리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속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그 집사님이 신앙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그분의 삶이 진짜 힘들더래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또 자녀들은 속색이고 하면서 매일매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어떠한 신앙 고백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분의 말이 진짜 그분의 그 집사님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였구나 하면서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제가 찬양할까 하다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찬양은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불러야 되겠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18절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앞에서 거의 이제 멸망 직전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한 번의 전쟁에서 정복하지 않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어떠한 전쟁 상황 가운데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에 점령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옥죄는 거죠. 조금씩 옥죄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하면서 함락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멸망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멸망 직전까지 온 거예요. 멸망 직전까지 와도 삶이 너무 힘든 거죠. 멸망도 아닌데 지금 소출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다 뺏겨간 거예요. 다 뺏겨가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여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박국 자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월 달 되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능한 걸까요? 정말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정말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여요, 신앙인이.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그래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잖아.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은요, 마음에 막 불이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하면서 주먹이 올라가진 않지만 때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정말 삶이 처절하신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은요, 화가 나죠.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아들, 딸들도 힘들고, 내 사업장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관계도 다 끊기고, 오늘 17절처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누가 나한테 야, 그래도 기뻐해야 돼. 기뻐해. 그게 신앙이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잠깐 화장실로 따라와. 하면서 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야,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공감해 줘야지. 나 힘든 거 이해해 줘야지. 그렇게 막 우리가 저항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은 열정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정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젊은이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업이 좋지 않아요. 사장님이 이제 월급을 주기 애매한 거죠.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열정페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젊은이들한테 여러분 고생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다 경험이야. 나중에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 야, 젊을 때는 다 그런 거 경험해야 돼. 하면서 월급은 나중에 천천히 나눠서 줄 테니까 잘 견뎌봐. 너는 젊으니까. 너에게는 열정이 있지 않냐? 이게 나 나중에 밑거름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열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열정페이예요. 열정을 요구하면서 돈 대신 페이를 주는 거죠. 열정페이. 여러분, 이거는요 억압이죠. 억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예발을 이렇게 나눴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힘든 사람을 향해서 야, 믿음을 가져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거는요, 이거는 열정페이 주는 그러한 사장님과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억압이기도 하고 조롱이기도 하고 일종의 폭행이에요. 폭행.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게 폭행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이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기뻐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화돼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하박국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조건 그러한 모든 현실을 다 뒤엎어버리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요, 야, 부당한 상황에서 참아야 돼.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우리가 다 빼앗겼어. 그렇지만 우리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기뻐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현실을.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현실을 다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네.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필수품들이 하나도 없다.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라, 무조건 그렇게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얘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야, 잘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게 하나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생각해보면은 있는 것이 있네. 그거는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금 이 하박국은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신다,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눈으로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보니까 진짜 존재하시는 것,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더 정확하게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있는 존재하시는 분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무화과나무 얘기하고 포도나무 얘기하고 감람나무 얘기하고 외양간 양 얘기하고 소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있었을 때의 하박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니까 수확물이 되게 중요해요. 가축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풍족하게 있었을 때에는 이 하박국이 어땠을까요? 이 남유다가 어땠을까요? 풍족히 있어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장에 막 공이 많이 달린 그러한 금액이 통장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오죠. 안정감이 와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뭐 툭툭 뭐 안 좋은 말을 쏴 붙여더라도 웃을 수 있죠. 여유가 있어요. 아, 그래. 뭐라고 해도 나는 통장에 돈이 많아. 여유가 있죠.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소출이 많거든요. 양도 많고 그리고 소도 많고 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죠.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그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이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고, 순간순간마다 내 걸음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용기 얻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날이 불안했지만은 다시 한번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도 갖게 되고 용기도
갖게 되고 흔들렸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안정감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전자 주어졌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라진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발견한 거죠. 늘 언제나 알고는 있었지만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 있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 안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이긴 하지만은 더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긴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니구나. 이 하박국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열정 페이, 믿음 페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발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자,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달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믿음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진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사실 없는 것이 많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통장에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지면은요, 컨디션도 안 좋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우울해져요. 또 의욕도 상실이 돼요. 이렇게 건강도 없어지고 있어요. 관계가 또 끊어지고 있어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은 물질이 없으면 또 관계도 많이 끊어지거든요. 건강이 악화되면 또 관계도 많이 끊어져요.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대화하는 것도 귀찮고 통화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관계도 끊어져요. 조금씩 그 친밀했던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정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이 있다.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것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16절부터 봤지만은 유명한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알죠? 부흥 찬양도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면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부흥이 뭐냐면은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것처럼 진노가 부흥이에요. 진노가 부흥. 예. 우리는 부흥하면은 좋은 거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서에서 보면은 이 부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진멸할 거야. 너에게 진노를 내릴 거야.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마지막 3장에서 하박국이 딱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그 진노, 멸망을 이 민족 가운데에 부흥케 하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는데, 오늘 3장 이전까지는 이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진노는 진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박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마지막에 3장 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긴 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그 순간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심지어 민족까지도 남유다까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나의 편이시니까 지금 내가 없어도 내가 있게 되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하나님은 당신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언제나 함께 하셔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네? 그건 내 기분이죠.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감정이에요. 내 감정. 막 어려운 일이 뻥뻥 터져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거 내 생각뿐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에게 항상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11월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조금씩 내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될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입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감사가 생겨날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수중에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네.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인도하심이 항상 나에게 있었구나. 조금씩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한 달 충만히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거를 감사로 받으실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으실 거예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절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농사일도 힘드셔요. 자녀들 한두 명씩 계속 얘기하잖아요. 매년 얘기하잖아요. 농사 올해 고만지라고, 농사 고만지라고. 그러면 봄이 되고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면 막 마음에 막 올라오잖아요. 뭐 하나 더 심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하잖아요. 체력은 안 되지만. 현장에서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감사절 때마다 부담이 되시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박국의 신앙이 더 중요해요.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 신앙 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저에게는 주님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 고백하면 주님 그거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박국은 우리에게 믿음 페이를 요구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뭔가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니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있어. 하나님은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셨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게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 항상 그분을 소유한 존재야. 그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오늘도 이 말씀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월 한 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